바른 자세 인사.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덕타원님께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걱정되는 체구신데 또 저런 분이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그 깡다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봉공회 활동을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오늘 그 감사명 들으면서 우리 이문교당 봉공회 그 산 역사, 산 증인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서 아주 말씀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이제 덕타우님의 생활이 아까 말씀처럼 말이 아닌 나의 어떤 작은 실천부터 행하는 것이 가족들로부터 특히나 새로 들어온 식구인 그 며느님으로부터 좋은 고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수 쳐주셨지만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뭐 예. 예, 지난 대학교 계절에 전산종 목사님께서 기념본문으로 4대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그 4대 강령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4대 강령 첫 번째인 정각정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각정행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정전 53쪽을 펴시겠습니다. 정전 53쪽 정각정행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심의를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여기까지만 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 정각정행은 우리 원불교 수행법인 삼합팔조를 집약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합팔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각정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각정행을 한문 그대로 풀어보면 정각은 바른 깨달음, 정행은 바른 행, 바른 실천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정각과 정행은 한 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른 깨달음이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고 바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각과 행을 따로 말하지 않고 정각과 정행을 하나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각과 행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바를 정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를 정자를 더 유독이 여기에 쓰셨을까? 자, 세상에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삿되게 깨닫고 삿되게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삿된 깨달음과 삿된 행동이 그 개인을 망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를 정자, 정각과 정행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총칭해서 각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원불교는 각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각행의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각행 일치를 주장을 하죠. 깨달음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라고 하는 지행합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여기까지는 정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 불의하고 가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이 부분은 정행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정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득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깨달을 오자 얻을 득, 오득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득이라는 깨달을 오자와 각은 보통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다 아는, 들어본 표현들인데, 깨달음과 관련해서 견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견도, 오득, 증득, 증오, 이런 말을 깨달음과 관련해서 쓰는데, 견성은 성품을 보았다, 성품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견도는 도를 발견했다,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또 증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로서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증오라는 말을 함께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과 관련해서 깨달음에는 천각 만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얘기할 때 대각, 큰 깨달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각을 얘기할 때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각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일원의 진리,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정각 정행인데, 정각과 관련해서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이것을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했을 때는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죠?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팔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 그 다음에 행심 반야바라 밀다 해서 이 말이 반야신경에 나오는데,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를 한역, 그러니까 한문으로 옮긴 것이 뭐냐면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위가 없고 무등, 모든 것이 바르고 평등해서 완벽하다라는 말이 무상정등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면 안욕다랴 삼맥 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각과 관련해서 대원정각이라는 말을 쓰죠.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 일원의 진리를 정각, 바르게 깨달은 것.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대원정각이고, 또 대각열애의 깨달음을 말을 할 때 대원정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각열애를 우리는 어떻게 법훈으로 호칭을 하자면 대원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대원정각, 대원정사라는 말과.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정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에 의하면 일원의 진리와 불조 정전의 시민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일원의 진리 즉 불조 정전의 시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의 진리와 불조,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정전, 바르게 전해온 그 시민, 깨달음이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 진리장을 보면 이론은 앞에 우주만유의 본원이지만 뒤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의 그 진리가 모든 부처님과 재불조사,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깨달은 자리가 바로 이론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장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도장은 찍으면 찍은 대로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 예수님이 됐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건 대종사님이 됐건 공자님이 됐건 그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의 소식 그 진리 당체는 똑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진리를 이론의 진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이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의 진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가 이론의 진리죠. 그러면 정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바로 정각 바른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정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론의 진리,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정각으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정전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요. 그 맨 처음에 그 진리를 채받아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진리는 뭐예요? 이론의 진리죠. 그리고 그 진리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채받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를 내 몸, 내 것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상 소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채받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채받아서 뒤에 이론상 소문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례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행 공부는 어떤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부가 되는 겁니까? 삼학수행.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례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정행 공부가 됩니다. 이 삼학수행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수행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받아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신이 되죠. 예,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두 글자로 줄이면 심신이 돼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편불의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에 의지하는 것이죠. 과불급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 모자란 것을 과불급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원만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달리 정행을 바른 행동을 바른 실천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만행이 되는 거예요. 원만행. 그러니까 우리가 삼학수행이야말로 원만한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삼학수행을 바로 정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원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일까요? 원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 불편불이 과불급이 없는 것이 이제 원만행이라고 했는데, 그냥 딱 머릿속으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원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나의 심신작용을 둥글게 써라. 둥글게 써라. 그래서 원근진서와 희로애락의 그런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 일원상 마음 그대로를 써라. 그래서 원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맞는 중도행을 원만행이라고 하고,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든지 거기에 진리에 딱 들어맞게끔 하는 맞춤행, 맞춤불공을 원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태산 대종사님 상대 때 그 김정각이라고 하는 여성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보천교 증산교 계통의 신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키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김제사는 송적백의 인도로 원기 10년에 대종사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187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보다 당시에 17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의 이제 법호가 선타원, 착갈선처 선타원이신데, 우리 선타원님도 착갈선인가요? 그러신가요? 이분이 선타원이신데, 근데 이분이 대종사님하고 진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데, 원기 12년부터 8년 동안 총부 공양원으로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대종사님의 진지상, 식사에 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밥을 해서 대종사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 밥을 공양했으니 이게 특별한 인연이죠. 그러잖아요. 비록 부엌에서 불때 가지고 밥을 했지만 진짜 큰 복을 지은 분이 이 김정각 선진이에요. 근데 이 김정각이라는 분이 대종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종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는 3가지 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있잖아요. 한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이 한이고,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한이고, 또 좋은 자식을 못 둔 것이 한입니다. 이게 조선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성은 삼종지도라는 말을 썼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님을 따르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것이 삼종지도였어요. 여인으로서. 근데 이 3가지가 다 어그러진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3가지 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지어줬냐면은, 너에게 3가지 한이 있으니까 법명을 석삼자, 한알한자, 사만이라고 하자. 사만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이분의 법명이 뭐가 됐냐면은 김사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전무시신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산에 가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힘든 밭일을 하고 또 식당 보조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법문을 듣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을 만나자 이 김사만이라는 이분이 대종사님께 아뢰는 거예요. 대종사님, 제가 그전에는 3가지 한으로 고통받고 남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다 내가 짓고 받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따 네가 옳게 깼다. 제대로 깼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정각이라고 하자.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그래가지고 이 삼한이 뭐가 된 거예요? 정각이 됐어요. 정각이.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옳게 깼다. 바르게 깼다. 자, 교도님들, 이 김정각 선진으로 봤을 때 정각, 바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까요? 이분이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뭘 깨달았다는 걸까요? 맞아요. 이분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세 가지 한을 품고서 원망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인과를 알고 보니까 깨치고 보니까 원망했던 그것이 어떻게 돌려지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감사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니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한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 세 가지 한이 다 녹아나고 다 풀려버려. 다 없어졌어. 그래 가슴 깊이 나에게 한으로 남았었는데 아 이게 내가 다 싣고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사만이 김정각으로 됐는데 오늘 특별히 또 하나 같이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품 14장인데요. 우리 전서 311쪽 한번 보실까요? 311쪽 신성품 14장에 311쪽 찾으셨나요? 네, 이분을 공부할 때는 또 이 본문을 꼭 같이 봐야지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4. 대종사 설법하실 때에 김정각이 앞에서 조는지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 하시니 정각이 곧 일어나 사배를 올리고 웃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정각에게 정이 떨어질 만한 야단을 많이 쳐왔음 조금도 그 신심의 변함이 없었나니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 다닐 사람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니라.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니 대종사님 법설할 때마다 이분이 앞에 서서 뒤에서 조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조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다 있는 가운데 그렇게 신 거예요. 아이고 저 정각이가 졸고 있는 것이 보기가 싫기가 물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각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창피할 거 아닙니까? 또 진짜 무안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나이도 대종사님보다 17살이나 많은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이 떨어질 만한 야단을 많이 쳤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심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 정각이가 지금 졸고 있는 것이 물소같이 보기가 싫다 했는데 어땠어요? 고개를 팍 숙인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사배를 올리고 웃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는지라. 그러니까 이 정각의 마음에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스승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문교당 지금 올해 6년 차인데 좀 있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교무님, 저에게 그름 어떤 잘못이 보이걸랑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쳐보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지금까지 딱 3사람만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남자분들은 없고 여자분들만 저한테 딱 3사람이 그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조심스러워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저쪽에 그 전주 쪽으로 가신 그 운타원님 있죠? 이대현 씨가 거기 구당 갔다가 그때 한번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교무님은 뭐 혼내실 교도가 있어도 혼 못 내죠? 혼 못 내죠? 우리 그당 교무님은요 그냥 자신 있게 혼내요. 저한테는 마음이 여려가지고 조심스러워가지고 혼 못 내죠. 제가 혼내는 거 보셨어요? 제가 싫은 소리 좀 마음 아픈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운타운님 이야기는
교도님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어서 딱 세 사람이 있어서 교무님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분들이 제가 딱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를 4번 하고 저 딱 웃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를 네 번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웃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 기억으로 세 분 중에 한 분은 웃지는 않지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은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사제간에. 그러니까 사제간에 격의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 스승도 마찬가지고 제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스승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받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자, 정각정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각정행에서 첫 번째는 정각 없는 정행은 가능한가? 이게 깨달음 없이 바른 실천이 가능한가?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신결을 공부를 했어요. 수신결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도노점수거든요. 도노, 깨친 뒤에 점차로 차례차례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노점수라는 말인데 이것을 모든 성자들이 깨치고 난 뒤에 닦는 길을 도노점수의 길로 이 보조국사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깨치지 못하고 닦는 수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렴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념수. 그 수행이 오염됐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닦긴 닦는데 그 닦음은 잘못된 닦음이다. 예를 들어서 거울에 때가 껴 있는데 그 거울에 때 낀 거울을 닦으려면 깨끗한 걸로 닦아야 돼요? 아니면 더러운 걸로 닦아야 돼요? 당연히 깨끗한 걸로 닦아야 그 먼지와 때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끗한 걸로 닦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걸레로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오렴수예요. 자, 더러워진 걸레로 닦아봤자 그게 깨끗해집니까?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죠. 걸레에 있는 때까지 묻으니까. 그러니까 닦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닦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깨끗한 것으로 닦았을 때 올바르게 닦는 것이고 더러워진 것으로 닦는 것은 더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올바르게 된 이후에 그 뒤에 참다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뭔가를 다짐하고 작정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자각과 각성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그걸 뉘우쳐야 돼요. 각성이 필요해.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내 스스로가 이것을 진짜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남이 아무리 이거 좋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각한 만큼 각성한 만큼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일상에 있어서도 자각과 각성이 제대로 된 실행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정행 없는 정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행, 바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을 정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의 바탕에서 제대로 된 행동 실천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이제 수신결에 한 얘기 또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은 즉시 바로 그대로 진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근기는
도노돈수의 최상근기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상근기인 도노돈수의 근기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도노점수의 과정을 거쳐서 그 깨달음과 동시에 수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정행, 바른 실천이 없는 정각에 대해서는 작업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가지와 잎과 꽃은 좋은 나무에 뭐가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수양과 연근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정각을 했다 하더라도 왜 정행이 안 되는가? 우리 이제 수신계를 같이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나의 업장이 두텁고 습관이 무겁기 때문이다. 이게 습관과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서부터 쭉 쌓아왔던 나의 인과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재 내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바른 행동을 정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결에서는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리고 청정한 그 자성, 공적 영지심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돈오라고 하지만 습관과 업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끊임없이 오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에 나오죠.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각 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각을 해야 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정행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정행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과 업력의 구애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각을 했으면 정행을 하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의 수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용사께서는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행이 나오며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정각 정행으로 불보살의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심신작용이 원만해서 더욱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